신학과 인문학 첫 번째나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신학과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는데 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러면 신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이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그것이 객관성을 가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서 신학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 신학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결국 인문학적인 방법론이 이용이 되는 것이고, 이거 인문학적인 방법을 소홀히 할 경우에 이단과 이단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인문학이라는 점에 있어서 그럼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해석의 문제라고 해서 이제 해석학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 해석의 문제에 있어서 보다 근본적인 의문점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인문학적으로 놓고 봤을 때요. 좀 엉뚱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신학이라는 학문, 신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가르쳐지고 연구된 게 중세죠? 중세대학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 중세대학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중세대학에서 뭘 가르쳤을까요? 중세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학문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배웠던 학문이 뭘까요? 신학이죠? 신학과 함께 가장 많이 배웠던 학문이 뭔지 아십니까? 법학입니다. 그리고 의학이죠. 의학은 좀 이제 완전히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논외로 치고, 대학이라는 공간, 중세대학, 대학이라는 게 막 만들어졌어요. 누군가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유니버시티라는 게 유니버시티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유니버시티가 일종의 교수 조합이죠. 그런 게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났는데, 그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대학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주로 공부하는 게 신학이었어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법학을 공부했어요. 물론 그거의 기초학문으로서의 기초로서의 철학을 공부했지만, 그리고 철학 내에서 논리학, 수사학 이런 거를 공부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응용된 것은 신학과 법학이라는 두 개의 학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이런 의문을 한번 해봐요. 중세는 교회 시대여서, 교회 시대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교황권이 교황이 최고였던 그런 시대였는데, 자,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신학이 모든 학문의 꽃이었던 건 알겠는데, 왜 법학이 거기서 튀어나올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왜, 그러니까 지금같이 사법고시 없었지만 무슨 변호사 이런 사법고시나 그런 게 있던 시절도 아닌데, 왜 중세대학에서는 법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 많았을까요? 지금같이 법학을 공부해가지고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판검사가 될 수 있었던 판검사 같은 것가 해가 돈을 많이 벌었던 시절도 아니고, 무슨 고시가 있었던 시절도 아닌데. 그 의문을 한번 우리 좀 가져봅시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법학과 신학은 오늘날 우리는 잊고 있지만 생각보다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 있나요? 없죠. 로마 카톨릭도 성경의 권위는 인정합니다. 우리가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로마 카톨릭은 성경의 권위를 무시한다. 로마 카톨릭도 성경의 권위를 무지하게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다만 그들이 앞세우는 건 뭘까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가 자기네들에게 있다. 권위, 그 권위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에 우리는 그 권위가 누구한테 있죠? 결국 성령 하나님께 있는 거고, 그 권위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위임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고 누구나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인간이기 때문에 너나 나나 우리 모두 다 동등한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나의 해석이 독점적인 권한을 가질 수가 없죠. 독점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어요. 나의 해석은 항상 틀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해석이 중요한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성경 자체의 권위와 성경 해석의 권위에 있어서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권위라는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로마 카톨릭 결국은 뭐냐? 성경 해석에 대한 권위를 자기네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고, 그 권위의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로마 주교인 교황이 가지고 있다는 게 가톨릭의 주장이거든요. 결국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권위에 대한 문제. 자, 법이라는 점을 봅시다. 법대로 살자. 법대로 합시다. 라는 말에 이의가 있으신 분 있으세요? 법대로 합시다. 법을 지킵시다. 법 안 지키는 사람 벌 줍시다. 예? 반대하시는 분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 다 법이 중요하고 법의 권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글쎄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법의 권위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그럼 과연 법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법이 뭐죠? 자, 이거와 관련된 유명한 얘기, 악법도 법이니까 법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악법도 법이니까 법을 지키자. 자, 근데 거기에 제가 더군다나 저같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군사정권 시절에 경험한 사람으로서 옛날에 그런 얘기 참 많이, 악법도 법이니까 법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데모하지 마. 정부에서 하는 대로 해. 라고 이야기를 이제 많이 했어요. 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악법도 법이니까 법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두 가지 의문이 등장합니다. 악법도 법이니까 법을 지켜야 되는 게 맞는가와 함께 동시에, 그럼 뭐가 악법이냐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이것이 악법이지만 누구에게는 저것이 악법이 아니에요. 이 법은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법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는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막내 동생이 변호사입니다. 제 막내 동생이, 그러니까 바로 아래는 미술관단했죠. 그 아래 있는 막내 동생이 변호사인데, 동생이랑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제 들었어요.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참 인간들이 뻔뻔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동생은 원래 제 동생은 그냥 조금 이제 진보적인 생각을 많이 했던 아이인데, 그렇게 배웠으니까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생각이 요즘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제 동생도 자 간통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못해요. 그렇다고 그게 옳은 거예요?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현실에서의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로서 이제 이혼 사건이나 이런 거 수리하다 보면 배우자가 간통을 했단 말이에요. 바람을 폈단 말이에요. 근데 간통죄가 폐지되고 난 이후에 사람들 너무 뻔뻔해졌대요. 미안하긴 한데 불법은 아니잖아. 아 미안해. 미안하긴 한데 뭐 옛날같이 감옥 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권위의 문제라는 부분. 바람을 핀 그 인간들한테는 간통죄가 악법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고통받은 배우자한테는 간통죄는 꼭 있었어야만 한 법이죠. 그럼 간통죄가 꼭 나쁜 법일까? 간통죄가 왜 없어졌을까? 라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최소한 오늘날의 일반적인 법 이론으로 봤을 때 둘이 사랑하는데 그게 그리고 부부 사이에 배우자와 둘 사이의 문제인데 그거를 왜 국가가 개입을 해서 형사처벌을 하느냐를 비롯한 여러 논란이 있어서 오랜 기간 동안 그것이 합법 위헌 여부가 논란이 되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없어졌잖아요. 이렇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권위라는 문제에 있어서 신학과 인문학은 생각보다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세라는 시대에서 그러니까 이 중세라는 시대의 대학이라는 공간이 결국 우리 이런 점을 가지고 중세로 한번 우리 돌아가 봅시다. 중세대학. 신학이라는 것이 학문으로서 자리를 잡아가던 그 시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그러면 그 시점에서 그 시점으로 놓고 봤을 때 그 시대를 장악했던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것을 이용해서 중세 그 이전에 그 전부터 내려왔던 모든 신학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했죠. 신학대전을 통해서. 여러분 약간 말이 헛나가는데요. 신학대전을 한번 찾아서 보세요. 전 아퀴나스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다른 게 내용은 모르겠고 그 양에 저 많은 분량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저 어마어마하게 큰 글을 지금까지 워드 프로세서가 있던 그러니까 컴퓨터가 있던 시절도 아닌 걸 다 핸드라이팅을 하던 시절에 저 많은 양의 글을 손으로 직접 써서 남겼다. 야, 아퀴나스는 누가 뭐래도 그 학문적인 성과, 학자로서의 성실성은 우리가 우리가 카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도 그 부분은 우리가 정말 존경해주고 존중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기반이 돼서 신학이 발전을 했습니다. 중세 철학이, 중세 신학이.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법학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왜? 한편으로는 교회가, 한편으로는 국가가 운영이 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신학이라는 것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신학이라는 것이
발전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결국 이단의 문제 때문입니다. 종교가 전부였던 시절, 종교가 중요했던 시절, 그 종교가 전부였던, 믿음이 전부였던, 자기 신앙의 전부였던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잘하는 것 같긴 한데 이상해요. 그리고 결국 사고를 칩니다. 대형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교회에 해가 되고 교회에 뭐라고 해야 돼? 짐이 되는 그런 이단들이 초기부터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왜 이단인가를 뭐가 문제였나를 그 사람들의 언행 속에서 찾아내고 그것을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러면 그것에 대해 그 사람들의 성경 해석이 보편적인 일반적인 성경 해석과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일치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치되지 않은 부분 그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러한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아 이건 이래서 틀리고 저건 저래서 틀리고 그러니까 이거가 옳은 거야 라는 기준이 만들어지는 게 신학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법학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것이 이해관계가 충돌이 일어나고 그 이해관계의 충돌이 힘과 힘의 싸움으로 부딪혔을 때 세상은 피바람 나는 세상이 되겠죠. 세상은 약육강식의 시대가 됩니다. 결국 그러한 세상은 결국 어느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는 모든 사람은 다 잠정적인 패배자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동물의 왕국을 봅시다. 동물의 왕국의 사자들, 숫사자들 영원한 승자가 없잖아요. 자기가 힘 있을 때, 젊었을 때, 쌩쌩할 때, 힘이 넘칠 때 그때야 하지만 거기서 몰락하는 순간, 쫓겨나는 순간, 늙는 순간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초라하게 쫓겨나서 사냥도 제대로 못하다가 그냥 비참하게 끝나는 그런 양육강식의 세계를 피하기 위해서 인간은 결국 법이라는 것을 만들고 이 법이라는 약속을 통해서 상호 이익을 만들어 간 건데 그러면 그걸 누가 만드는가라는 문제 그리고 한번 만들어진 것은 변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 변한다면은 그 변화를 할 수 있는 그건 누가 할 수 있냐 법을 만들고 법을 바꾸고 법을 적용하고 법을 집행하고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 권위에 관한 문제가 법학에 있어서 핵심적인 고민이거든요. 마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교회라는 문제를 고민하듯이요. 특별히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아마 법이라는 문제와 교회라는 문제, 성경이라는 문제를 이렇게 같이 믹스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 강의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최종적으로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접근들을 잘 안 할 텐데 하는 부분은 좀 제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이제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공부를 하는 건데요.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뭐 많아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저의 경험 속에서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요. 법이라는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사역을 할 때 분쟁교회들에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어요.
막 싸움 나. 근데 싸움 난 교회를 보고 경험하고 한 저의 결론은 뭐냐? 왜 법을 안 지킬까? 서로 법대로 하자 그래요. 양쪽 다 법대로 하자. 일반적인 교회에서 이제 장로파, 목사파 나눠지잖아요. 서로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그러면서 둘 다 법을 안 지켜요.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 내에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법대로 하자. 그럼 법이 뭐냐? 어떤 법을 적용할 거냐? 어떻게 적용할 거냐? 라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동의, 기본적인 합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놈의 싸움이 교회에서 한번 벌어지게 되면은 무조건 저놈들은 마귀가 되는 거를 경험하면서 법이라는 문제, 권위라는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 부분에 다룰 거지만 결론적으로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해 가면서 그것을 같이 답을 풀어나가는 그런 시간을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최종적으로 제가 첫 시간 강의 소개하면서 결론적으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결국 이러한 고민,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들었던 이 고민 있잖아요. 이러한 고민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어떠한 가치, 자유, 평등과 같은 사랑, 과 같은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보편적 가치, 우리는 그걸 보편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보편적인 가치가 기독교적인 가치가 만들어졌고 오늘날 이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는 곳에서는 그 어느 곳이든 예외 없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시되고 거부되고 심지어는 억압받고 파괴되고 공격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 학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배워나가고자 합니다. 첫날 강의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